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정은 이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듣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말들을 무수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느냐?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도 그것을 증명하는,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먼저 듣고 알아본 경우가 성경에 나타나요. 자, 그게 신명기 5장 23절에서 27절에 나타나요. 거기에 보면은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그리고 신명기 5장 24절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그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 이후에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들었고 더 이상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말하면 우리가 다 들을 테니까 다 행할 테니까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라. 우리 이 말씀 더 듣다가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다. 모세와 함께 나오던 사람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돌아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굽에 우리 두라 그랬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 죽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광야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그 순간에 그 누구도 네가 왜 우리를 끌고 왔냐? 네 말 못 믿겠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받고 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을 들어보고 하나님을 만나보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믿는 건지 주님을 만나 경험을 해보면은 내가 믿는다고 애쓰고 믿는다고 힘쓸수록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건데. 근데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습니다. 왜 믿습니다 그러냐?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면은 그냥 주여 감사합니다. 왜? 당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때로는 그 음성을 듣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보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은 누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여호와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안다고 했느냐 하면은 그 한 말이 이루어지면 여호와의 말씀이고 안 이루어지면 그거는 내가 말한 거 아니니까 너들 걱정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는데 신명기 18장에 모세가 내 말을 듣고 너희들에게 전한 것처럼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법을 주었지만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어서 그 입에 내 말을 둘 텐데 너희들은 들어라. 그거 안 들으면 너희들 벌 받는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분명하면 듣겠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안 전하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이. 그때에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를 풀이를 따로 해요. 또 그거를 다른 말로 변명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그것이 여호와께 받은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예언하는 것이 틀리면은 다시 그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 중에서도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랬는데 아니니까 연기됐다 그러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는 있죠. 내가 감동받았는데 이렇고 내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 같다. 그건 그 사람의 짐작이니까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야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아닐 때는 그건 잘못된 선지자,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적이나 표적이 아니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구나.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인지 보내신 자가 아닌지를 지금 분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말에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예언한 것이 이루어져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주제가 뭐냐면요, 그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그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시키신 말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하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주제가 그거예요. 그건데 여호와께서 보냈다 말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한 이 말이 여호와의 말이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일 남북 통일이 된다. 이 말이 사실이 맞다면은 내 이 말 전해짐과 동시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릴 거다. 그 말을 하는데 하늘에서 막 진짜 나팔 소리가 막 일어났어요. 지진도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내일 남북 통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모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자, 내가 그렇게 한 말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이제 여호와는 다 섬길 만큼 섬겼으니까 다른 신을 섬겨라 그랬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맞아요, 아니에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게 이 내용이에요. 자, 내일 남북 통일된다. 그 말 한순간에 벌써 나팔이 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났어요. 내일 되는데 남북 통일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봐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 맞지? 이제는 여호와 섬길 만큼 섬겼으니까 다른 신 섬기라 그랬어.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예언도 이루어지고 이적과 기사도 나타났는데, 신명기 13장 2절에 보면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자,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아니,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 말을 들어야 되고 안 들으면 벌 받습니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내가 보낸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은 너희들 그 말 들으란 건 벌 받는다. 그러나 그 예언한 게 안 이루어지면은 그 말 듣지 마라. 그거는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다. 자, 이제는 우리가 누구 말 들어야 될지는 알겠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말을 했어요. 누가 와서 내일 남북 통일 이루어지고, 이 말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나팔이 울리고 막 진짜 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낸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말할 때는 그 말 듣지 마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주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 주제가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이냐 아니냐잖아요. 여호와냐,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냐 아니냐를 지금 영을 분별하고
말씀을 선지자를 분별하는 게 여호와께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에 대한 분별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져도 여호와께서 떠나자 그러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여호와께 안 속했으니까 떠나자 그러잖아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니고, 설령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적이 표적이 나타나도 여호와를 벗어나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면 알지만은 들어도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믿는 건데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나타나는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시편 11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어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거기에 누가 보였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더니, 사도행전 7장에도 55절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하늘이 열려서 보이는 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누가 계시냐? 여호와의 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여호와 계신 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낸 자다, 내가 세운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 마귀는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성경인대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죠. 계시록인대로 보면은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어 쫓겨난 자가 마귀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보낸 자다, 그걸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태복음 3장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말씀 이제 들려주는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나중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함께 이야기하시는 그때에 베드로는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이랬죠. 그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있었냐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요게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죠.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내 그 입에 내 말을 둘 터인데 너는 그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내가 보내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선지자들로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신명기에 예언된 모세와 같은 다른 선지자로 그 입에 여호와의 말을 둔 그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서 세례 요한에게 묻죠.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네 그 선지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 선지자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 입에 말씀을 둔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선지자. 그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것을 세례 받을 때에 일러주셨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일러주시죠. 자, 여기서 오늘 결론을 맺으면은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지금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오셨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를 똑똑 두드리면서 야야 이름 부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그 입에 말을 두고 담아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던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그의 말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왜 예배 시간이 중요하다 하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이 설교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불현듯 들려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고 뭐 새롭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그렇게는 말씀을 잘 안 하셔요.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걸 다시 분별해야 돼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 맞는지 아니면은 귀신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정언하신 그 정언,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말씀하신 기록이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우리 속에 들려지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들려지고 만나질 수 있도록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며 사랑하다가 보면은 그게 우리 속에 분명히 들려집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예배해도 내 마음이 딴 데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그 목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렇다고 내 혼자 뭐 그런가 보다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나는 예배하고 성경 읽으면 잡생각 전혀 안 들고만 성경만 푹 빠져,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쓸 때에 만나 주시는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해서 직접 하나님의 정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